기독교 신앙 세 번째 시간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본질과 존재, 사람이 이제 만물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대체 존재하는 것의 그 기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느냐 하는 어떤 물음이 그리스에서부터 기원전 한 6세기경부터 이오니아 지금의 이제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부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이제 신화적 세계로부터 좀 이성적 세계로의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렇죠? 이제 비극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어떤 인격적 캐릭터들을 이제 서로 연기하고 연극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 맺는 존재로서 어떤 인격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관계의 통로로서 이제 인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이런 주제들을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제 크게 말하자면 삼일체라는 어떤 신학적 어떤 이해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선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철학의 발전에 있어서 본질과 존재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도 했고, 또 그런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존재로서 그 한 하나님에게 세계의 각기 다른 의식적 주체 혹은 이성적 주체, 의지적 주체로서 인격이 셋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인격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하나님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렇게 한 존재의 본질로부터 그 본질이 투영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인격적 존재로서 본질이 투영되어지는 인격 사이에, 인격과 인격 간에 어떻게 관계 맺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서양 철학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지주의고 하나는 주의주의입니다. 이런 이제 대립 구도가 있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로 이어지는 이제 주지주의 전통이 있고, 어거스틴으로부터 오캄으로 이어지는 주의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매우 오래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도 다 이 전통에 속해 있죠. 그래서 중세 전기는 아퀴나스 전통을 따라서 주지주의 전통,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만물을 이제 구성하는 전통이 있고요. 중세 후기는 둔스 스코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주의 전통, 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폈듯이 그 철학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동, 그리고 그것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관심이 있거든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나 각종 신화들은 이 완결에 관심이 없어요. 신화들의 관심은 그것의 시원, 그것의 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게 되었느냐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철학은 그냥 어떻게 생겨먹게 되었는지를, 그 원리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그것의 완성과 완결이 어떤 결을 가지느냐에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점점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한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유일신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해들이 어떤 헬레니즘 문명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기독교 전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유일신과 관련된 전통들에 숨겨져 있던 어떤 그 삼위일체적인 의미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문단을 이제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문장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성을 주로 해서 볼 것인가, 의지를 주로 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도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는 한 본질로부터 두 종류의 나오심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자의 나오심은 진리의 양식을 따르므로 성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하고, 성령의 나오심은 의지의 양식을 따르므로 성령은 사랑이라고 설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의 나심은 말씀의 나심 이렇게 설명하고, 지혜의 나심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의 나오심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나오심은 의지의 양식을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이제 시도한 것이죠. 성령을 사랑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현대 신학적으로는 이제 몰트만이 있는데요. 그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성자를 사랑받는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 성부를 사랑하는 성자를 버리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그 버림과 버림받음의 간격 사이에서 생성하는 사랑의 영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내재적으로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며, 말씀이신 성자가 나올 때 성부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나오시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성자의 나오심으로 설명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사랑의 나오심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설명되는 삼위일체의 관계는 평등하며 대등한 관계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두 위격의 동등성을 취하고 동시에 그들의 존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동등성을 취하면서 아들로 나시고 성령이 나오시는 이제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방 신학에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무엇에 유비를 했냐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인간의 어떤 영혼의 삼중 구조,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는 이 영혼의 삼중 구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유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성부에 해당하고, 성자는 지성에 해당하고, 의지는 성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개혁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유비가 가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신학은 이제 이렇게 약간 양태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 안에 있는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는 세 가지 국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세 가지 모두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거스틴 신학은 이 각기 다른 세 위격을 이제 성부의 지배권이라는 어떤 그 질서, 오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오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잖아요. 동등하시는데 이제 순종하시는 구조가 발생하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령도 각 자기의 것으로 말을 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이제 알리시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군주적인 지배권 구조가 형성되어서 마치 위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경향성이 서방 신학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고, 이런 동등한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바 되신 이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어떤 일치를 이루는 이런 성령의 나오심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해에 이런 종속적 이해가 개입되게 되면서 지배권 구조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이어라키, 다시 말해서 위계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그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 당장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좀 낮은 위계, 아내는 낮은 위계에 속하고 남편은 높은 위계에 속해서 낮은 위계에 속한 아내가 높은 위계에 속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이런 위계적 구조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런 구조로 부부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구조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냐면 성자께서도 성부에게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가? 그렇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구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배권 때문에 위계 구조가 발생하고, 위계 구조는 이제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서로 수평적이고 동등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동등한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한 차를 탔어요. 한 차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있고 뒤에 앉은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의견이 다르면 각자 의견이 다른 대로 뿔뿔이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한 오더, 질서의 개념이 작용하는 것이, 이 질서라는 것이 어떤 지배권 혹은 우월성, 그다음에 위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체제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위계적 구조로서 성부가 모든 것의 지배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서 성부를 사랑하느니 성자를 사랑받느니 성령을 사랑 그 자체라고 설명한 것과 유비점이 존재한다. 사랑으로 다 설명한 것이죠. 사랑하느니 사랑받느니, 그리고 사랑하느니와 사랑받느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어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성령은 주로 사랑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주로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나온 이제 유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각주 10번 다음 보시면 성부의 지배권을 강조한 입장은 양태론의 위험을 피했지만 종속론으로 어떤 위기가 있는 것으로 기울 위험이 있고, 심리적 유비를 택한 입장은, 종속론은 심리적으로 유비되어 것은 이제 어떤 이런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종속론은 피했지만 양태론으로 어떤 기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삼위의 관계성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의 피조물인 인간도,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어떤 거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세계 자체도 이런 관계성 안에서 사랑으로 이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대 그리스에서의 사랑은 이제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에로스 이러면 뭐 남녀의 어떤 성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향연을 뭐 요약하자면 연애론 같은 거예요. 근데 연애론인데 그 연애가 단지 어떤 뭐 남녀의 연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한 사랑, 선한 것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상승하고자 하는 힘.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단 말이죠. 우리의 체중도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그래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 속에서 사람은 뭐를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합니까? 자기 동질성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존재죠.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을 하나 잃고 다리를 하나 잃었을 때도 나죠. 그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도 무언가를 동경하면서 선한 것을 동경하고 온전한 것을 동경하면서 그것과 일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이제 에로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같은 존재 자체에 의해서 추동되어지는 추동이라는 건 이제 끌리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데 뭐에 끌리겠어요?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끌리는 것을 더 보편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미에 대한 끌림, 선에 대한 끌림, 진리에 대한 끌림 이런 어떤 끌림과 동경 이것을 이제 에로스라고 본 것이고요. 이 에로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동경의 어떤 힘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동되어 궁극적으로 미의 이데아와 합일하고자 하는 합일하고자 열망하는 존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성적 뉘앙스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 원형으로 가서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랑의 진인 추동의 힘을 의미할 때 이제 에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추동에 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에서 유래되었죠. 프로이트가 이제 에로스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 에로스의 언급이 바로 이런 종류의 추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비도의 힘을 뭐 프로이트가 막 성적으로 해석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오해예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긴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감정 탐구 같은 데서도 제 책에서 이제 밝혔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리비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힘인 것이죠. 엄마에 대한 애정의 힘 혹은 애착의 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막 애착한단 말이죠. 이 애착이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을 신뢰롭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기서 자기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엄마하고 애착이 불안정하게 된 아이들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느낌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추동의 힘입니다. 향연은 그리스의 비극과 같이 연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그리스 문명이 되게 독특한데 이제 이런 풍자적 비극 연극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발달한 거죠. 일종의 향연도 이런 이제 그리스 비극의 대본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향연의 배경이 되어진 것은 이제 아가톤이라는 그리스 비극 작가가 이제 그 비극 해마다 이제 그 아테네에서 그 비극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 경연대회에서 이제 1등한 사람들에게 뭐 상을 주고 있는데 아가톤이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거기에 축하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3일 밤낮 동안 있었던 서로 대화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 시점의 대화가 아니라 이 아가톤이 비극에서 어떤 우승을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두세 대 정도 지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제 이 얘기를 마치 극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이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였던 아폴로도로스의 말로 시작되는데 나는 자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말해줄 준비가 제법
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향연이. 이 아폴로도로스는 아주 어린 시절에 바로 이 그 향연이 있었던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해서 듣고 그 얘기를 후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연극의 변사가 연극으로 청중을 초대하듯이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처럼 이야기의 전달자인 아폴로도로스는 자신의 집이 있던 항구 팔레론에서 아테네까지 4km를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올라가다라는 동사 아이니오는 향연의 핵심적인 동사로서 존재의 보편자를 향한 운동을 상징하며,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에로스의 역동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이 상승의 힘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동경이잖아요. 동경이니까 보통 사랑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나보다 좋은 것을 사랑하고, 나보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그 여성들이 막 좋은 백 할인하거나 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면 700만 원, 800만 원 하는 백을 사려고 백화점에 막 줄 서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어떤 상승의 동경의 힘 같은 것이죠. 남자들이 막 좋은 차나 뭐 좋은 집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상승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적인 사랑인 이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상승의 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상승의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강의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강의 힘이냐면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상승의 힘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이 하강의 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승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적인 에로스의 사랑은 상승의 힘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종교 안에서도 보면 이 두 개가 되게 기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미 성찰했는데요. 이미 한 1500년 전에 이것을 성찰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주로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다 무엇에 대한 동경일까요? 상승에 대한 동경이죠. 그리고 뭐 그 상승에 대한 동경이 적절하다면 그게 꼭 나쁘다라고 지금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상승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도리거든요.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우리가 연합할 때 낮아지심이 생략되거나 혹은 낮아지심만 강조되거나 혹은 높아지시는 그 상승의 힘과만 우리가 연동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사랑에는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에로스는 이제 이 그리스적 사랑의 특징, 우리 사회에 흔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16년이면 이제 언제쯤이겠어요? 대충 이때쯤이죠. 480년에 그 살라미스 해전,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있다가 이 동맹의 어떤 그 과도 정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 펠로폰네소스 동맹, 다시 말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 사이에 전쟁이 생기죠. 내전이 생기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향연 자체가 이런 그 이 시대에 대한 어떤 풍자 혹은 시대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의식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관점들을 어떻게 융합해야 하는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비극 작가 아가톤이 비극 경연에서 우승한 첫날과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위한 제물 봉헌과 및 집단 음주의 둘째 날. 그러니까 이 비극이 공연되어지는 것이 디오니소스 극장이잖아요. 그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 이제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바카스 신이기도 하고, 또 디오니소스는 연극의 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제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리스 문명,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과 고대 근동의 지중해 전역에 퍼뜨린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게 이런 도시를 건축한 거거든요. 어떤 도시냐고 하면 그 위에 신을 모시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래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서 여러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공연이 이제 비극 공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공연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제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술의 신이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음주하는 파티, 향연회 파티가 있고, 그 향연회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디오니소스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생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생과 사.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년 사계절을 보면 어떠냐면 마치 생명이 막 움트고 막 실록이 우거졌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어떤 이런 자연의 어떤 변화들을 보고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이교적 신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안에도 이제 이런 종류의 이교적 신앙이 있었고,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현대에서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단합할 때 뭘 합니까? 음주하면서 뭐 이렇게 단합하잖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 뭐 술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극의 공연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둘째 날의 음주의 이런 시간들, 그 다음에 아가톤의 집에서 있었던 축하연을 하던 셋째 날, 그러니까 이제 비극 공연이 있었던 첫째 날, 음주하던 둘째 날, 그리고 아가톤의 집에 와서 셋째 날의 어떤 축하연, 모두가 잠들고 난 새벽에 소크라테스가 리키온에서 세수하는 장면이 이제 넷째 날인데, 이 장면은 되게 독특해요. 소크라테스가 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490년경 출생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전쟁에 여러 번 참여해서 소크라테스 코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코가 뭉둥 코가 돼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얼마나 강건했는지 한겨울에 눈밭을 위를 걸어도 추위를 전혀 안 느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막 술을 마셔서 사람들이 다 뻗었잖아요. 다 뻗은 날 다음 날 아침에도 되게 맑은 정신으로 이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날 장면인데 그런 장면인 거죠. 넷째 날의 얘기를 이 4일 동안의 얘기를 다룬 것이 향연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출처는 아리스티데모스고, 이 이야기의 전달자는 아폴로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티데모스에게서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바로 이 아가톤이 비극에서 우승해서 했던 그 비극 공연의 날, 그다음에 술이 제전이 있던 날, 아가톤 집에서 있었던 어떤 축하연, 그리고 축하연 다음 날 세수하던 소크라테스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린아이일 때 일이니 자신도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제 설명합니다. 향연에는 이런 전달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9개의 시점이 등장하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복잡한 시간 구성을 연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쭉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향연에서 이제 에로스에 대해서 각기 다른 9명의 시선으로 에로스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충돌들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아마 플라톤이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향연은 아폴로도로스의 보고라는 틀 안에서 소크라테스의 보고라는 작은 틀이 존재하는 일종의 액자 구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스토리는 이제 아폴로도로스가 이제 이렇게 그 아테네로 올라가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향연에 있었던 아가톤의 집에 있었던 향연의 일의 여러 이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액자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담은 것처럼 이런 형식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이야기의 전달자인 아폴로도로스와 아리스티데모스 그리고 파이드로스, 수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소크라테스를 최초로 고발했던 고발인이기도 합니다. 의사였던 에릭시마코스와 무대의 중심이자 향연의 주빈이며 비극 작가였던 아가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그녀의 스승이었던 여사제 티오티마 잘못된 것 같은데 티오마타 어쨌든 이런 9명의 인물이 알키비아데스까지 9명의 인물이 이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고요. 이들은 향연이 실제로 벌어졌던 기원전 416년에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고 기원전 404년인 과도 독재 정치에 가담해 정의롭지 못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소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독재 정치가 막 일어난 거죠.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 페르시아로부터 승리하고 나서 이제 내분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독재 정치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게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이르게 한 최초의 고발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로스에 대한 이론을 다루게 되는데 기독교적인 신앙 하나에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일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에로스를 하나의 원리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다 다룰 수가 없냐면요. 이 향연에 뭐가 나오냐면 소년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그리스 지방 전체가 매우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매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여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면 그 소년들이 자라가는 과정이 그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 남성이 어린 남성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데리고 어떤 그 아테네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서 어떤 소년과의 어떤 동성애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게 에로스가 단지 어떤 그런 성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와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로스는 어떠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지요?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에로스에 대한 알을 열망하는 아르키에 관한 물음을 소크라테스는 그의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로부터 터득한 탐구 방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라는 게 고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테올로기아의 관점에서, 파이드로스는
데오고니아의 관점에서 에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오고니아는 이제 요즘 그 만화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되어 있는 그 만화책들이 바로 이 데오고니아 신들의 계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태초의 신, 태초의 혼돈 케이아스로부터 가이아가 나오고 그 가이아로부터 나왔던 어떤 그 에로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시원에 관한 질문을 파이드로스가 이제 그 데오고니아의 입장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테올로기아 입장, 신학 실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 학부 때도 향연을 읽었는데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20살짜리가 21살짜리가 특별하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철학을 전공하니까 이제 읽어야 되니까 마지못해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다시 좀 생각이 나게 됐고, 여러 이제 그 초기의 헬라 교부들이 그리스 철학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테올로기아는 자연 철학에서 학문적인 차원의 실론을 의미하는데, 자연 철학자들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록스, 아나시메네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신의 탄생 원리에 대한 탐구를 넘어서서 그 원리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신에 관한 알의 범위를 넓혀가며 세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관은 그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한 5살만 되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있죠.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 어디서 나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인들도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방식이 신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화는 어떤 일종의 지배 계급들의 통치 방식이었다면, 이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적 방법은 이것이 시원이 어떻게 출발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서 세상은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대체로 데오고니아는 시온에 관심이 몰려 있는 반면, 자연신론은 원리로부터 출발한 신의 운동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관심을 두며 우주를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는 점에서 데올로기아는 그 처음과 끝 모두에 관심을 가지며 결코 처음과 끝을 서로 분리되는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유기적인 구조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나중에 아퀴나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안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밀레토스 학파들도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자연적인 형태의 계시인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일정한 부분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 같은 경우도 보면 앞부분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면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의 원리들을 말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신학에 이렇게 접목된 기독교적 전통과 접목되어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헬레니즘 문명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했던 그 전세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323년부터 그 그리스 제국,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 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죽기까지 기원전 31년까지 323년부터 기원전 31년까지 약 300년 이어간 동안에 헬레니즘 문명이 이 고대 근동과 레반트 지역과 지중해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고, 이 문명을 베테로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이제 그리스 문명의 철학적 요인들도 그 기독교 신학을 정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런 교부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어거스틴도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신학의 체계가 여기서부터 형성되게 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결합,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을 총체적인 사랑으로 간주할 때 이런 모든 일련의 열망적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기에 스승이었던 디오타마, 앞에 오타가 났어요. 디오타마예요. 디오타마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선생이었는데 여사제이면서 디오타마를 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묻죠. 이에 대해서 디오타마는 죽어야 할 운명의 존재는 본성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불사적 존재가 되고자 열망한다. 에로스라는 게 이런 열망이라. 우리는 필멸자이고 뭐를 열망하냐면 불멸을 열망한다는 거죠. 불멸이라는 것은 이제 불변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죠? 끊임없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일정하게 있죠. 이런 자기 정체성이 일정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열망, 에로스적인 열망, 상승의 열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로스는 신적 영웅들이나 신을 모방함으로 동일성을 심화시켜 나가고, 에로스적인 인간은 스스로가 신화적 영웅이 됨으로써 실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리스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에로스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상태를 향한 힘으로써 에로스를 이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심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망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종교적인 열망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성이 충만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면 특별 계시,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로스는 상승의 힘이며 자기 동일성의 주동입니다.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착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끊임없이 애착합니다. 그렇죠? 엄마하고 막 애착하면서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엄마가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과정 안에서 미움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 미움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어진 이후에 엄마와 자기 외에 제3자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삼자적 세계관을 갖게 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삼일체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동의 힘이 이제 에로스,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루터파 신학자 니그렌은 헬라 철학의 대표 원리로서 에로스를 언급합니다. 니그렌이 말하는 아가페는 신이 강림하여 인간을 자각시켜 하나님과 친교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하강의 도식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플라톤의 에로스는 상승의 도식을 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서두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이제 뭐 데오림 문답, 소요림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림 문답, 기독교 강요 등의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이 하강과 상승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계속 상승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승의 힘을 추구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인도의 이제 경전들을 보면 인도 이제 힌두교의 경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스루티라고 하는 베다의 경전이 있는가 하면 그 스무르티라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전이 있어요. 스루티 같은 그 베다의 경전은 이제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이런 의미고요. 스무르티라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전은 이렇게 그 계시에 대한 주석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이 바가바드 기타는 구원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지식의 길, 두 번째 사랑의 길, 세 번째 행위의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르주나라는 그 왕자와 그 마부 이제 크리슈나의 현현이죠. 마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것도 이제 향연하고 비슷하죠. 대화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을 서로 막 얘기를 나누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식의 길, 사랑의 길, 행위의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임하여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에게는 어떤 그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 내용들이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나 뭐 왕에게 이렇게 그 헤로드 왕에게 그걸 받아서 도망가는 과정이나 그런 게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상당 부분 여기 배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연신학들 안에서 신을 향한 추구들이 있는데 그런 신을 향한 추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과 문화가 기독교 신학에 공헌한 바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로스인데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이제 그 초기 헬레니즘 신학 혹은 철학은 헬레니즘이 아닌 그리스 철학은 이런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자연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이게 더 정교해지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물이다, 혹은 뭐 공기다, 뭐 아페리온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더 정교해서 체계적인 구성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오게 되면 이런 외적인 진리에 대한 내적인 체계에 대한 어떤 성찰이 높아지게 돼요. 이런 건 이제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예컨대 이제 한국이가 뭐가 먼저 일어나느냐 하는 우리 심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런 고대 이제 그리스에 대한 사상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우리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스토아 학파는 둘째 문단에 보시면요, 아파테이아라는 것을 되게 강조했는데요. 정념이나 외계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의 경지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 스토아 학파 중에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에픽테토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픽테토스는 베드로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에픽테토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절름발이 에픽테토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노예였는데 주인이 다리를 막 이렇게 레슬링을 하면서 집에서 다리를 막 비틀어요. 노예인데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자이고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제 모학 선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식이 높은 노예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논쟁을 이렇게 레슬링 하다가 다리를 비틀었는데 그렇게 자꾸 비틀면 부러진다고 하는데도 항복을 안 하니까 계속 비틀다가 부러졌거든요.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되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너 좀 화라도 좀 내라. 응? 나한테 화라도 내라. 그래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짜증이라도 좀 내라. 너는 짜증도 안 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epictetus가 하는 말이 제가 짜증을 내면 제 부러진 다리가 다시 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더 개선됩니까? 주인이 다리를 비튼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문제였잖아요. 주인의 문제였고 나는 지금 다리가 부러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 내가 나한테 고통을 더 가중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소위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사랑의 방식인 거죠. 스토아적인 사랑의 방식. 아파세이아라는 게 정령으로부터의 해방, 페이소스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단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뿐이지 분명히 그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죠. 근데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픽테토스가 누리는 이런 종류의 아파테이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되게 열악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오늘날 현대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많이 모자란 것이죠. 이처럼 이 에피쿠로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토아의 사상들은 매우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그 지구한 선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5페이지에 그 어거스틴의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 이 어거스틴은 이 스토아에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주제라기보다 행복을 전제로 합니다. 이 행복을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스토아적인 것이죠. 그의 윤리는 행복 추구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지복의 방법, 복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 그리고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인 악을 고찰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복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고전적인 덕의 윤리인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덕은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은 인간이 지닌 이성적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성이 제대로 기능해야 행복에 이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그 예전에 그 미국 영화 중에 장미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는 부인이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부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사소한 이혼하고 싶다는 한마디로부터 부부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집이가 전쟁터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정말 사소한 다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에픽테토스에서 봤다시피 우리의 정념에 사로잡혀서 혹은 우리의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죠. 이런 덕과 행복 위에는 어거스틴도 있다가 있는데 그는 복 자체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복 자체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시된 덕을 카리타스라고 불리는 사랑의 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사랑의 덕을 카리타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카리타스는 하나님을 최우선, 질서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을 카리타스라고 얘기하고요. 쿠피디타스는 이제 악한 사랑,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둘은 근원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모르 수이 아모르 데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두 종류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랑이 이렇게 이 카리타스는 사랑의 덕으로 그렇게 있다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카리타스는 그리스적인 이성 개념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의지의 그 근간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는 의지를 이성에 앞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행위의 역동적인 근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어거스틴 전통이거든요. 물론 칼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전통이 이렇게 융합되어진 면이 있어요. 융합되어진 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주의주의적인 어거스틴 전통에 근본적으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의지를 이성에 앞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행위의 역동적인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그 의지가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근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사랑 안에 있다.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활성화되어진 상태, 우리의 지성이 활성화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로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성과 의지가 그렇게 극도로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를 참된 믿음이다. 이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통합되어진 면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덕이란 기본적으로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의지가 단회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련의 습관을 이루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참 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한 가지 행동이나 선택이 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일련의 습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습관들은 바로 믿음에서 나와야 하고 그런 일련의 습관들은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초자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초자연적인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적인 습관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연적인 습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세 가지 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인간의 행복도 불행도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함으로써 의지가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것이 개인의 구원의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동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역동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쌓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초기 어거스틴은 마니교도들의 이론과 집중적으로 논쟁하면서 그들의 숙명론에 대항하여서 의지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마니교도들은 되게 숙명론자였거든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스토아파 생각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런 숙명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서면 누가 나타나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 교리가 어거스틴의 교리가 바로 원죄 교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응할 만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루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자유의지론의 문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세 전기 동안 아퀴나스를 통해 자연신학이 발달하면서 초자연이신 하나님과 자연이 필연적으로 묶이는 문제, 곧 하나님과 자연의 인과에 묶이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지성을 이렇게 확장해서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만물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완성까지, 신의 운동에 의한 완성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하니까, 지성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들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의 운동과 신의 어떤 역할과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다 어디에 묶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에 묶이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철학적 체계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 체계였거든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를 신학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옮긴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근데 그렇게 옮기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에 이제 둔스 스코투스 같은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자유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막 강조하는 쪽으로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의지의 강조점을 뒀는데 이게 종교개혁 직전에 오면 누구의 의지의 확장을 가져오냐면 사람들의 의지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 때 이미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고 원죄 교리를 확장했는데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정을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교리가 다시 부활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절반의 펠라기즘이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의지가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도 이르게 하는 동일 근원이라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덕과 악덕의 구조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할 때 그 거듭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있던 자아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아와 하나의 주체가 그 방향에 있어서 덕의 방향이냐 악덕의 방향이냐, 다시 말해서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육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구조로 그렇게 결정이 딱 어거스틴 시대 때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사랑은 스토아 철학의 요소를 성경과 신학적 요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타스가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믿음과 소망, 사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론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편람은 이 삼주덕 믿음, 소망, 사랑을 핵심으로 설명한 책이고 후에 루터가 소요리 문답을 이 책의 구조를 따라서 작성을 했어요. 신앙 편람의 구조를 따라서 사도신경은 믿음, 십계명은 사랑, 주기도문은 소망, 이 구조를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해설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세례 받을 때 뭐 외웁니까? 이 세 가지 외우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외우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뭐 때문에 외우는지도 모르고 막 외우잖아요. 근데 이 세 덕의 어떤 신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요리 문답과 자유로 의지론만 세상에 자기가 쓴 책들이 다 없어져도 이 두 책만 남으면 사도적 복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이 믿음을 대신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는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의 신앙 편람에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신앙 편람에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믿음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믿음 부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복에 이르는 덕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카리스타스이며 이 사랑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덕적인 삶의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상 자유로운 의지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한 의지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규범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의지와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선한 사랑이고 잘못 의지하는 것은 악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카리타스와 대조적인 개념
사랑이 바로 쿠피디타스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카리타스도 쿠피디타스도 모두 욕망과 동경을 그 본질로 합니다. 욕망과 동경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에로스의 어떤 상승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유의지의 핵심 요소로서 사랑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존재의 질서 틀 안에서 모든 사랑은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는데, 카리타스는 상승하는 사랑이고 쿠피디타스는 하강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승과 하강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카리타스가 상승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고, 쿠피디타스가 하강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것들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보다 더 못해지는, 더 추해지는, 더 비참해지는 형태의 어떤 자기 복제 형태의 사랑이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상승과 하강하고 좀 다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카리타스는 영원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고, 쿠피디타스는 일시적인 것을 향한 사랑입니다. 카리타스는 질서 있는 사랑이고, 쿠피디타스는 무질서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그 가치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세계는 질서가 이미 잡혀 있으며 질서는 창조에서부터 도출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피조물에게 양태와 형상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사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앞에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의 구조에 이제 위계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크든 작든 모든 선과 질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질서는 지고의 것과 저급한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더 사랑해야 할 것과 덜 사랑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향유하기 위한 것과 사용하기 위한 것, 그리고 향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 등으로 구분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랑의 양태를 표현하는 용어들로 사랑의 대상을 질서를 전제로 하여서 구분하는 양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것, 고급한 것, 지고한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양태들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향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인 거죠. 향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지는 향유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다는 것은 더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사랑의 주체는 자유의지며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덕을 정의함에 있어서 질서 개념도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격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의에서도 살폈듯이 어거스틴의 이런 군주적 지배권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종속론적인 위험을 안게 되는 것처럼 지배권의 실현으로서의 질서 개념이 더 강조되면 질서는 곧바로 위계 개념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간의 어떤 질서가 위계 개념이 되고, 부부 간의 어떤 질서가 위계 개념이 되어지고, 직분자 간의 질서들이 위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거스틴의 질서 개념에는 상당한 정도의 위계 개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위계에 의한 사랑이 아니듯이 사랑의 대상이 사물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랑의 대상이 인격일 때는 위계관념을 신게 되고 대등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저급한 거, 고급한 거, 주체적인 것, 영적인 것, 더 사랑해야 될 것, 덜 사랑해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위계가 발달하게 되고 그게 인격에 관련되어서 적용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위계관념을 심어지면 이제 대등한 사랑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했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질서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랑이 그러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덕은 근본적으로 의지가 최고의 가치로 향유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고 인간의 관심을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위계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위계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다는 것은 향유해야 할 대상을 망각하거나 무시한 채 사용해야 될 대상을 향유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사용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용해야 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향유하려고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쿠피디타스라고 말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향유해야 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질서 잡힌 사람 혹은 카리타스라고 말하고, 반대의 경우를 즉 질서를 망각하고 사용의 대상인 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집착함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을 쿠피디타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랑은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로 정의됩니다. 카리타스나 쿠피디타스는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고 단지 그 사랑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즉 영원한 것, 한시적인 것, 상실되지 않는 것과 상실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전한 사랑과 미완성의 사랑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로서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간이냐가 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의 윤리적 가치관은 모두 이런 사랑의 유형에 달려 있고, 따라서 어거스틴은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서 카리타스는 도덕의 중심관념인데 바르고 질서 잡힌 사랑으로서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에서 보면 이렇게 의지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칼뱅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지성적인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거스틴 시대하고 달리 지성적인 부분에 통합이 일어난 거죠. 삼주덕이라는 건 결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인데 자연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특별한 계시를 포함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원의 계시를 포함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된 자, 회개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고, 그 말씀을 대면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은혜의 수단이고, 이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수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의 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덕을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함량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한 결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덕이 진실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카리타스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실천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공로로서의 실천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진 그 구원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소망함으로
그 소망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카리타스의 개념은 어거스틴 시대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진 형태로 오늘날 개혁신학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이해되어질 때만 이 카리타스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가 혼동되지 않는 것이죠. 카리타스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는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세미펠라기즘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오늘 지금 결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은 결국 이런 정돈되어진 그리스적인 어떤 철학적 체계 혹은 신학적 체계로 정돈되어진 기독교의 복음에 관련된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에 우리가 부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을 소망 가운데 붙들므로 참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이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부어진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구원 얻은 자로서의 열매로서 성화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의 신학이고 성화의 신학인 거죠. 이런 성화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으로서 인격적인 관계의 관계성 안에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런 진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족한 자가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